10월 24일 화요일 뉴스송아이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34절까지고요. 저는 9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거부, 불순종, 그리고 반항. 거룩한 거부, 불순종, 그리고 반항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좋지 않은 단어로 사용되는 이 연병은요, 전염병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염병이 돌았는가? 바로 어제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사건 때문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잡은 꼭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실 넘어갔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거기 또한 나오거든요. 잠깐 그 부분을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우리에게 저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지 말아야 되는 그 길을 막기 위해 나귀를 통하여 막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그 길을 막으시지만 우리는요, 그 막으시는 것을 뛰어넘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쾌락과 욕망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저주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저주의 길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제 말씀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비느하스가 창을 던져서 행음의 주동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그 당시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윤리와 세계관이 아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아무리 그래도 폭력이 죽이는 것이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튼 비느하스가 그 창으로 남자와 여자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비느하스가 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다.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죄악의 길로 유혹한 모압 여인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기분이고 어떠한 마음인지 비느하스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뉴송아이를 보시면서 한 지체 한 지체 바라보시며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도 있기 원하고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지 않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꼭 이렇게까지 다 말해줘야 되나?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고 이게 사랑이야, 나는 다 했어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우리 뉴송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할 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자친구를, 나의 남자친구를, 남편을, 아내를 바라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볼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요. 연병이 그치고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이 인구조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마무리가 되고요.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을 계수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누구를 계수하라고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제가 이 부분은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원수를 카운트하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잡는 말씀이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 읽지 않고 제가 1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구조사하면서 고라가 언급됩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모세를 반역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냅두시지 않으시고요.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심지어 고라뿐만이 아닙니다. 고라를 따르는 모든 자들마저도 모두 죽임을 당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무엇을 말하느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죽지 않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고라의 아들들도 민수기에 카운트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나갈 만한 사람을 찾는데, 가나안과 싸울 사람을 찾는데 그들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까? 사실 성경에는요, 그 이유와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고 여러 책을 찾아보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무엇이냐? 고라의 아들들 중에 그 반역을 거부한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위해 아버지를,
어머니를 거역한다라는 것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말씀은 그 시대적 상황을 봐야 되고요. 또한 그것을 신학적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부모님을 거부함은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가장 믿을 만한 것을 거부한 것,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라는 하늘 같은 가장 안전한 내 생명끈을 붙잡은 현실적인 그 분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반역하여 거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던 것 같이 고라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찌 보면 가장 안전선과 같은 나를 살려줄 구명조끼를 벗어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보다 더 순종하고요, 따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보다 부모님을, 말씀보다 가족을, 말씀보다 남편을, 아내를, 말씀보다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말씀보다 돈과 학업과 직업과 내 자신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거스른 고라는 민수기에서 지워졌지만 가장 사랑하고 안전함을 준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평생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찮게 여겼던 그 일들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왔다라고 시편에 스스로 고백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시편 42편을 보십시오. 44편부터 49편까지, 84편부터 88편까지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읽고 고라가 고백한 시편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거룩한 거부를 하십시오. 세상을 향한 불순종하십시오. 반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해보십시오. 우리는 늘 좋은 것,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바꿔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향하여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반항을 해보십시오. 민수기는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붙잡으며 세상을 향하여 거부하고 세상을 향하여 불순종하며 세상을 향하여 반항하는, 그리하여 민수기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